말에 우리 추석 연휴도 있고 9월의 마지막 주면서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지난 2주에 걸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가졌고 또한 젊음도 가졌고 신앙도 가졌고 그는 안정된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직장도 가졌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영생을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건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거 물어보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영생은 풍성한 삶. 어찌 보면 그는 젊음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직장도 가졌고 믿음도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췄지만 내가 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자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질문 속에 빼놓은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남 보기에는 다 좋은 걸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그 탐욕이 있는 한 남보기에 부러운 모든 걸 갖춰줘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만족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되는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의 삶 속에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는 탐욕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를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서로 수군대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쉽다가 됐지만 어쨌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이제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복음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재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도, 배도, 미래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를 깜빡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하는데
언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세.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능욕받고 침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거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이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서로 따로따른 것 같지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당한대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지만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 소리 또 하셨어요? 그런 소리 말고 주님이 이제 왜 죽기는 왜 죽어요? 주님이 영광 중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야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거는 우리처럼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땅의 진정한 왕. 그래서 그 왕,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도 찾게 해주시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정말 세계 열방에 우뚝 선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올라오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이제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마가복음에는 이게 몇 번째냐면 최소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들었어요. 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대꾸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 몰라.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 번째지만 세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까?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진 기존 생각이나 관념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의 옳다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뭔 얘기예요 그게. 틀렸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 맞아요. 이런 고집을 우리가 갖고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성경에서 그거는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가 그럴지라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오해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나는 당연히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생각을 고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던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 옆에 서포터가 되셔가지고 내가 그냥 내 삶에 내 생각이나 내 주장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옳으니까. 다만 내가 옳은 거에 그냥 복이나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그거였어요. 제자들이 그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오해. 무슨 말씀을 오해했는지 우리 30절 말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언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요? 그럼 내세가 뭐야? 내세가 뭐죠? 우리는 내세가 내세는 죽은 다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의 그 본래 뜻으로 보면 영어로도 보면 in the age to come이 오는 세대. 그러면 지금 세대랑 오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세대는 지금이고 오는 세대는 내가 죽은 다음의 세대가 그게 내 세다. 그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인데 성경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어떤 믿는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떻게 됐대요? 묻혔어요. 다윗이 죽어서 열조와 함께 묻혀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구약에는 안 나와. 이 세대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이제 이 정도의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도들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의 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오늘 우리 현대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세라고 말했을 때 오늘 우리처럼 죽은 다음에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지금 현대에서 내세는 죽은 다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는 세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오는 세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한 죽은 다음의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와 다른 또 다른 세대가 온다. 그러면 이 세대는 뭐야? 이 세대는 말하자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나라 잃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새로운 세대.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시는 그런 세대인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권세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렇게 TV 같은 데서 낱말 이어 전하기 이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글자를 쓴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강아지라는 말을 쓰고 다른 사람은 다 뒤돌아서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툭툭 치면 저건 돌죠. 말을 보여. 강아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해했어. 근데 대신 그 말을 그 다음 사람한테 강아지라고 말하면 안 돼. 대신 이거를 의사를 전달해야 돼. 이해시키는 방향을. 그런 게임 많이 봤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거를 왜 전달을 못할까 하지만은 뭐 나름 강아지에 대해서 뭐 이런다든지 글자가 3글자니까 새 이러고서 꼬리 친다 이거야. 우린 당연히
그 사람이 전달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 근데 다음 사람이 그 얘기를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 그게.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 그거 아닌데. 그러다가 3사람, 4사람, 5사람 가면요. 강아지가 아니야, 이거. 배가 산으로 가. 웃긴 얘기 같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전해지면 나중에 가서 말이 엉뚱한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성경에 제가 요즘 자꾸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역사,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런 천국이 이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또 그 후대에는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네. 거기다 또 자기가 또 천국을, 이게 천국의 역사가 1권이고 2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산으로 갔어. 여러분, 그래도 천국은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오늘 처음 소개할 제목이 뭐야? 연옥의 탄생. 연옥이 뭐야? 이 연옥의 어떻게 보면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거스틴. 연옥을 어거스틴이 주죠. 그랬는데 웃긴 얘기가 뭐냐면 종교개혁까지 거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연옥을 당연한 거지 연옥은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마르틴 루터도 연옥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10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한마디라도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얘기. 낱말 이어가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내세라는 표현을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왜? 제자들은 내세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제대로 이해했어. 오늘 우리는 내세라는 말을 죽은 다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자기들 살아있는 당대에 다만 당대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세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로 탄생하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그 세상은 이 현세,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 돼서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우리한테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뭔 얘기야.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내세는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이잖아. 오늘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오는 세상이 뭐냐?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오는 세대, 다른 세대인데 그 세대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세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너희는 속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 그러나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내세야. 다른 올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나 실제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이 되는, 대통령이 예수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 그 주인을 내가 모신, 나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 이 땅에서 네가 네 전 재산 다 바치면 너 죽은 다음에 너 거기서도 여기서도 100배나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 천국에 갈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드리면 예수님이 거기다 100배나 더 보태주는 그런 어떤 계산을 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진짜 금덩어리 하나 있고 애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 하나 있으면요 애는 장난감을 선택해.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보야 금덩어리를 택해야지 왜 장난감을 택해. 이거는 이 세대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택하죠. 세상의 셈법이야. 여기서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말씀을 오해하니까 엉뚱한 주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세는요 여기서 말하는 내세는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쾌락은 다른 얘기예요. 기쁨. 항상 주 안에서. 그게 영생,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를 들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늘나라 우리 다 같잖아요. 말이 다르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돈도 가져봤고 젊음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근데 너 안에는 너무 욕심이 많아. 나를 위해서 너 그 많은 것 중에 네 욕심 좀 내려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보세요. 건강, 돈, 직장, 믿음, 가족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어떤 분은 건강이야. 어떤 분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어. 어떤 분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 왜 건강이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래도 돈은 있어. 응? 난 직장 그래도 있어. 난 가족이 있어. 난 믿음이 있어. 근데 지금 내 건강이 좀 부족해. 건강일 수 있어. 결국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는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늘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근심, 염려거리가 되면 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없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오해한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요. 낱말 이어가기가 이게 꼭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리고 켈빈, 그리고 오늘 우리다.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위치보다 더 높다고 지금 사람들 생각을 해. 왜? 어거스틴이 해석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거든요. 근데
연옥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10월 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 그냥 네가 전해 들은 거 말고 니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지를 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내세 우리가 딱 보고 내세 죽은 다음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해했지만 오늘 우리도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현세에 있어. 현세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 나라 빼앗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는 세상 예수님이 주인된 그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린다. 영생.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지는 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 생활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보시면 주의 영광 주님은 영광 중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예요. 우리가 간혹 예를 들어 무슨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대회들을 하면 이제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어떤 성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 때문에 미스 코리아 그런 거 뭐 안 하잖아요. 근데 딱 하면서 트로피를 딱 받으면 어떤 이제 자매 같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그 자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수성을 난 인정을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미스 코리아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의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최소한 미스 코리아 대회만 나갈 정도만 돼도 말이죠. 주변에서 정말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떨어지면, 예를 들어, 이제 입시철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검사, 판사, 의사, 요즘 의대.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있어요. 그걸 고지론이라. 고지가 뭐예요? 높은 자리. 기독교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차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목사님, 골프 좀 쳐야. 그래도 이렇게, 그럼 골프 치러 온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전도가 될 거 아니냐. 많이 쳤어요, 실제로. 들어보면, 일리도 있네? 목사님이 맨날 신방 이런 거 하시면 접촉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하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면서 얘기하면 전도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출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출세하지 못하면 2등 신앙이라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가르쳤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최소한 인서울이 안 되면,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면 부끄러워야 돼. 그렇게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고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출세야. 여러분, 물론 거기에 보면 자극이 되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 미스 코리아 진이 된 좋아. 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따지고 여러분 다 실패자예요.
말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꼭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편법, 불법을 저질러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쳐봐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해요. 야, 똑바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제자들의 이 말은요, 일종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냥 상투적인 말. 실제로는 자기들이 예수님 왕이 되세요. 대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히 계시면 우리가 실제 권력을 다 누리겠어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리는 때로 자기를 위한 그 영광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 그래야 이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네가 누굴 위한 영광인데? 네 욕심을 위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지난주가 총회였어요. 교회들마다 이 매년 봄노회가 되면요, 갈등이 많아. 노회. 왜? 목사님들이 서로 총회 나가려고. 이것 때문에 막 노회가 갈라지고, 여러분 상상을 못해. 누구를 위한 영광? 다 자기 위한 영광. 그리고 그런데 나가려면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목회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포장이고 자기를 위한 영광.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은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을 구해? 잘못해. 여러분, 제자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삶을 거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정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에도 정말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한평생 동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던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이게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그냥 자기의 어떤 이 확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이제 듣고 있던 41절에 우리 한번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어요? 왜 화를 내? 그거 내 자리거든. 내 자리인데 저것들이 지금 선수 쳤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이 세베대 요한만, 요한과 야고보만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버리긴 뭘 버려 지금. 다 지금 욕심에 차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근데 제자들이 결국 뭘 구했냐면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이거 구한 게 권력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세상에 보면 세상 살아갈 때는 뭐 대학 가고 뭐 직장 생활하고 누구 뭐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 꼭 나중에 정치계로 뛰어들어요. 왜? 권력이라는 맛이 알거든. 권력만 잡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누렸던 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저것만 잡으면 다 어디. 권력욕. 그래서 니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망이 권력욕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권력욕,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완장질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어디 자리에서 이 완장을 채워주면요, 그때부터는 달라. 내가 반장이야. 완장질을 해요. 권력욕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게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한다 이거야. 다 권세를 부려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진짜 꼴 같지 않은 권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사람의 욕망이야.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직장에, 이왕이면 승진하고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은 해. 다만 세상의 어떤 집권자들은 그런 그 목적이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래? 너 내 발 밑에 내 발등상을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네가 내 발하면 내 발 무릎만 꿇면 내가 천하만 거 다 줄 거야. 뭐야? 나만 잘 모시면 나머지는 너한테 맡길게. 지금 제자들의 요구가 어쩌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해.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다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서울대 가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대신 어떤 의사가 될래 너? 어떤 판검사가 될래?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의사 돼가지고 네 돈벌이 위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수술 그냥 짜게 그 말이지. 지 승진하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 방법을 그딴 짓 하지 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위치에 올랐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여기 여러분 섬긴다는 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 되는 거야. 서번트. 종 되는 거야. 남을 섬겨.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야 사업을 인생 한번 살았어. 지금 뭐 이 정도는 부자가 돼야지. 배내미지 말고 돈 많으면 어려운 사람 좀 도와. 제가 지난 주간에 진짜 40년 만에 우리 대학교 우리 한 애 자기 딸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서울의 저 삼청동 그 위쪽에 또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 근데 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연애. 4시부터 7시까지 결혼식이야.
7시부터 또 10시까지는 또 애프터 파티. 근데 보니까 뭐 전국에서 왔어요. 외국인이 뭐 국제 결혼이었는데 뭐. 근데 우리 대학교 이렇게 같이 있었던 어떤 애 보니까 여학생인데 딱 차보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차 댄 게 제일 앞에 딱 됐는데 차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내가 그런 생각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었네. 다른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걸 이제 이번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느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세상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 세대야. 그게 이 세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른 세상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 오히려 너 돈 많아? 어려운 사람 좀 도와. 있다고 자랑하지 마.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돕으면서 살다가 이게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긁고 남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성공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다 자기 영광.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건 마귀가 좋아합니다. 성공도 어떤 성공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누구를 위한 영광?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왜냐하면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